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끌이려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로부터 옥벗김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신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리스는 거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호실장이라기보다는 왕궁의 황관이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씨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던 인생들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 말이지요. 그런 보디발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중보자인 요셉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육신 하신 모습이요 또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지. 다시 말해 요셉의 이야기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은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온 단어 하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뭐죠? 형통.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사업이 슬슬 풀리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락원, 곧 타락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부추긴 것이 뱀이고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니 소원 성취를 합니다. 뜻을 이루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타락, 곧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상속 받는 것, 그것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말이지. 그는 소원 성취를 이룹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했으니까요. 결과는요, 하와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사사시대 말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소원 성취를 이룬 백성들 어떻게 되죠? 자기가 세운 사울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물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 아래인 것이고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이 나타나며 열매가 맺혔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사사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기돔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려되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다 하고, 바로 나라는 옛사람의 질그릇 항아리를 부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분노와 적개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받던 도련님이 마당이나 썰고 심부름이나 하는 종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말은 안 해도 밤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혼자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고상한 언어로 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지, 자기를 깨뜨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라는 옛 사람이 깨지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드러났던 겁니다. 자기의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드러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속에는 성령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나라는 질그릇이 깨질 때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아 충만, 탐욕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타남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읽는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자녀에게, 삶의 현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이지요. 그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이지.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한 우리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복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복 있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복을 받는 것이지, 성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시험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그 주위 사람들도 같이 시험 들고,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주위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 말이지. 그만큼 성도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 병들어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는 것부터 힘들지 않습니까?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니 입이 굶을 것이고, 세수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눈에 뭐가 들어간들 비빌 수가 없는 것이지. 손은 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는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다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보디발 가정에 따로 있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9절 말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는 이 요셉의 말을 보면, 주인이 금한 음식과, 음식에 다 했잖아요. 그 음식만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인이 금한 음식과 보디발의 아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금한 음식, 아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음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듯이 여자 또는 아내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하와의 마음을 끌었던 선악과는 바로 옛 언약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음식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본문의 보디발의 아내도 그 실상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 육신의 생각에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같은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40일 광야의 시험 말이지. 먹음직도 한 떡의 유혹, 보암직도 한 안목의 유혹,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권력의 유혹 말이지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으니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물리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바로 이것을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올라오거든 이것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정에, 직장에, 삶의 현장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중보자, 가정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그것을 막고 있는 우물 아버지 하나님 아구의 돌을 우리가 굴려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가로막는 나라는 옛사람의 이 질그릇 항아리를 깨물어 이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런 복의 통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이 바로 나임을 아버지 하나님 자각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